자, 오늘은 그 유명한, 아마 창세기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특별히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우리가 좀 감상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17세기 사람이죠. 17세기 사람으로 특별히 이게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린 화가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그린 성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유명한 거 있죠. 탕자의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 그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렘브란트가 거의 30년에 걸쳐서 그림을 4개를 그려요. 똑같은 그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4개를 그리는데, 자, 첫 번째 작품, 이거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1635년 그의 나이가 30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유화로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그 단호함이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은 보시면 꼼짝없이 뒤로 묶여 있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그 입과 턱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죠. 그리고 젖혀진 목 위로 칼이 이렇게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리죠. 그때 당시에 이 당시의 다급함을 이렇게 공중에 붕 뜬 그 칼을 통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표정이에요.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떻게 보여지세요?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말리는 천사를 의아하게 보고 있는 느낌이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 거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단호함을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이후 10년 후인 1645년 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그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쪽 손은 자기 가슴에 대고 한쪽 손은 위를 향하면서 뭔가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삭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삭의 표정이에요. 이삭의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죠, 그죠? 네, 그러니까 번제용 나무를 들고 있는데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표정입니다. 불안해하는 이삭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작품은 어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도 어떤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그 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미안해하면서 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 이게 세 번째 작품인데, 이건 이제 또 10년 후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50살이 되었을 때, 50세가 되었을 때 그렸는데, 이 작품에서는 특별히 뭘 강조하려고 했냐면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이삭의 지금 손이 묶여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풀려 있죠, 그죠? 이삭의 손이,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삭을 묶었어요, 안 묶었어요?
원래는 묶였어요. 그런데 저걸 풀어놓은 것은 이삭의 그 순종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더 넓고 굉장히 더 무력해 보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작품. 똑같은 1655년의 작품인데 이건 소묘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머리로 나와요. 그렇죠? 대머리. 꾸부정한 자세로 뒷모습만 보이는데 더 나이 들어 보이죠. 더 이렇게 무기력해 보입니다. 소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희미하고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대충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불투명한 어떤 인생의 현실과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그 불투명함, 그런 것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나.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다 뚜렷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흐릿해집니다. 그거는 퇴보가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겸손함이죠. 저도 이렇게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들었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대, 30대 때는 명확했던 것들이 지금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런 핏대를 올리면서 이게 옳다라고 강력하게 우기고 확실하게 믿고 뚜렷했는데, 진리가 뚜렷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뚜렷해지지 않았다, 희미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이렇게 변질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겸손해진 거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겠다라는 이 열린 마음,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작품 중에 어느 것이 마음에 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감동을 받은 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감동을 받은 분들은 첫 번째 작품을 선호할 겁니다. 아니면 이삭의 입장에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분들은 두 번째 작품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어요. 좀 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인간적인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싶은 분들은 두 번째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세 번째 작품을, 또 어떤 분은 네 번째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상상력들을 불러일으키죠. 똑같은 본문을 보는데 렘브란트는 네 분 다 다른 감동을 받아요. 그죠? 다른 메시지를 얻은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치면은 첫 번째 작품이겠죠. 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주제지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이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까?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삭이 희생되지 않았으니까 맞죠?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던진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였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들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쳐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 어려움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요.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뭐 내버려 두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내가 그 시험 문제를 풀겠다, 이런 자세,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는 길을 오직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그 개역 개정에는 순금같이, 그런데 제가 옛날 성경으로 바꿨어요. 점검같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점검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이렇게 어려움에 여러분들 직면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것은 팔자 탓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험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따졌어요. 하나님을 따졌습니다. 그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따지고 묻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도 따지질 않아요. 그냥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행동을 취했다, 그렇게 기록하죠.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출발합니다. 그곳에 가는 동안에 3일이 걸렸다 그럽니다. 4절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3일 동안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3일이라는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담담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려지고 있지만, 아마도 자식의 죽음을 이제 당장 얼마 있으면 죽게 될 자식을 바라보는 그 비통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좀 있으면 죽는데 그것을 뭐 아무리 믿음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두 종들을 산 아래에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삭하고 내하고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겠다. 이 부분도 그 아브라함의 그 이렇게 그 단호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걸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종들이 끝까지 따라 올라왔으면은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죠?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방해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 갈 쯤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삭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 다 도착해 가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3일 내내 궁금했던 내용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없어요.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 답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놓고 이삭을 죽이라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삭을 죽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다. 도대체 지금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나는 판단할 수 없다. 내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른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모른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나에게 불가능할 뿐이죠.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예측하고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담하게 되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평강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막 몸에 병이 오고 삶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 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미래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느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은 추호의 망설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의 기계적인 동작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에 전혀 망설임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이렇게 망설임이 없을 수 있나? 이렇게 단호할 수 있나?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급히 나타나셔서 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 말리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마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천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싸움으로 친다면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싸웠다고 보면 누가 이긴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그죠? 싸움은 하나님이 걸어오셨는데 이기기는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두 손을 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정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만큼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순한 순종,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면 되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그러시면은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가야지 만납니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죠.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던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순양이 보였으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저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그러고 데려가 순양을 잡았겠죠. 근데 끝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때까지도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순양이. 근데 죽이려고 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때 순양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저는 원칙인 것 같아요. 순종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할 의도는 하나님은 없었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순종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았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언제 보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에서 왔습니다. 라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다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멀리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요, 그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니죠. 그죠? 그도 우리처럼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믿음이 자라갔고, 그리고 이때가 됐을 때는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칠 만큼 믿음이 성장했죠. 믿음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 여러분, 큰 복이라는 표현을 여기 처음 씁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이 뭐냐 그러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비로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장이나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은 하셨지만, 그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세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영광은 없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통령이 한 명만 나와도 그게 그렇게 영광인데, 하나님이 태어나셨어요. 내 후손으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큰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대책 없는 순종이 정말 대책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따지고 너무 잽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절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정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서. 도중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